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결국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은 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지킬 것인가. 늘상 성도 같으면 이러한 선택지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 나를 지키지 말고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나라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는 것이 본능에 충실하고 충동적이지만 나를 지킴으로 복음이 가려워진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주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마치 내가 일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회방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우리를 일깨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그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면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31절 32절은 개인적인 경우고 33절을 34절은 국가적인 이스라엘 국가에 관한 기도와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범죄했다는 추측과 그러한 낌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할 때 그 고발당한 당사자가 나는 이런 범죄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나올 때 고발한 사람이 너 정말 범죄한 적 없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자. 주의 제단, 주의 단으로 되어 있죠. 31절. 주의 단으로 가자. 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양심에 호소해서 하자가 없다면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하면 그만이죠. 그래, 내보고 죄짓다 하는데 그거는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의 사이 찢어지자.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가 내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잖아. 한 적이 없어. 누가 옳은지 가볼까? 왜 가봐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되죠? 가서 뭘 얻겠다고요? 고소한 사람은 이거 아니네 하면 끝나는 문제고, 고소당하면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누구한테 풀 것입니까? 차라리 그렇게 오해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범죄 혐의가 있든지 어떻든 간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요,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만이야.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뭔가 누락된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 하면 그래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자, 요게 빠졌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판단 받아 보자, 요게 빠졌다고. 요게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거지, 누구한테 판정받습니까? 판정받을 이유가 없어요. 현대인들에게는 각자 자기 팔 흔들면 그만이고, 자기 인생 자기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편정받고 그거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우리 그 자체가 썩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라고 할 때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한테 맹세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최종적인 의미, 최종적인 판단자는 본인들이에요. 내가 안 그러면,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마.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냐?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각자 차이가 최종 판단자인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단 앞에 가자, 주의 단 앞에 맹세해라,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요.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만약에 주의 재단에 간다면 이 가는 행위를 가지고 뭐냐 하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좀 다르죠.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신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 바알 아세라 신전. 신전에서의 기도와 성전에서의 기도가 달라요. 신전에서의 기도는 자신의 불안 요소를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한을 푸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것이 신전, 이방 종교죠. 신전 앞에 하는 기도는 그 기도예요. 그런데 성전 앞에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판단자, 너도 최종 판단자 아니고 나도 최종 판단자 아니고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성전에 계신 분이 의해서 판단되라고 발생된 일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전의 제단에 가자, 이 말은 니도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아니야. 너를 고소한 나도 눈에 보이거든. 나도 아니거든. 엉터리거든. 너도 엉터리고 나도 엉터리라면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은 성전에 계신 분이다. 그분 앞에 가자. 이게 성전에서의 기도예요. 성전에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가 원해서 일어난 일은 기본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알기 쉽게 말해서 성전에서 기도는 뭐냐, 내가 누구 소속인가를 날마다 재확인하고 재정립하게 한 기도가 성전에서의 기도예요. 주님, 저 주님의 종 맞지요? 저 주님께서 시킨 대로 움직이는 주님의 자녀 맞지요? 이걸 확인하러 가는 것이 성전에서의 기도예요. 그런데 신전에서의 기도는 뭐냐?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앞으로 이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채워주옵소서. 요거는 바알 아세라 종교,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빠져있는 인간이 기대하는 그런 신들, 우상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신전에서의 기도예요. 신전에서의 기도는 내가 바뀔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 당사자가 내 미흡한 거, 모자란 거, 그거 맞아 채워주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당신은 이걸 채워주면 그만이지. 나 자체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신전에서의 기도 조건입니다. 나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난 그다 싫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내가 또 삐딱하게 나갔지요. 또 내가 주인인 양 행세했지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소원대로 되어야 된다고 또 말도 안 되고 내가 우겼지요. 하나님, 나 다시 내 제자리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다시 제자리에 찾게 하옵소서. 이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이게 판정이 안 날 때 주의 재단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죄를 들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롭다 하게 해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현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각자 자기 삶 그만인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인간 너 말고 나 말고 인간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신전에서 기도하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31절, 32절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자, 우리 성전, 여호와 계신 성전에 가자 라고 해서 네가 만약에 죄 지었다면 벌을 받을 거고 죄 없다면 너는 어렵게 될 거니까 그 가자, 성전으로 가자 이렇게 할 때 죄 지은 사람이 안 갑니다. 안 갈 수밖에 없지요. 죄 들키면 벌도 없을 거고 만약에 진짜 죄를 지어서 하늘의 벌을 받는다면 굳이 성전에 안 가도 벌 받을 거니까 괜히 가서 공개적으로 의사당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가는 게 낫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몸에 병이 있다. 예. 여보 병원에 갑시다. 안 갑니다. 왜? 병 가도 이거는 몽고칠병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가나 안 가나 병원에 가서 돈 쓰기보다는 가만히 있어서 몽고칠병입니다 알면 굳이 병원에 가서 그걸 확인받을 하던 게 이유가 없어요. 돈만 날아가지. 그런데 부인이 이야기해줘. 보험 들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 결국 돈 문제네요. 결국 돈 문제죠. 자, 그래서 이 31절, 32절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네 소원 들어주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고 누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분에서 무엇이 계속 분출되고 있는가를 그걸 확인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의 계율이라는 것은 계처라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지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시로 기도하라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이 33절 34절에 나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이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범죄했으면 아까 개인적인 경우처럼 범죄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거든 오라 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범죄했다면 범죄 인하여 우리 그냥 당할게요, 망할게요. 내가 동거한 남자 버리고 내가 재벌집에 손녀하고 내가 결혼할 때 어떤 여자가 결혼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한다면 당신이 내가 지금 당신 버리고 사는 사람 버리고 돈 보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복수한다면 그 벌 내 받을게요. 이래 나온 거예요. 보물섬이라는 드라마인데 대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아니까 그 죄에 대해서 벌 각오하고 내가 이런 재벌집하고 결혼하니까 당신은 내가 결혼하는데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용서하지 마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 정도 오기가는 게 이스라엘 같은 인간이니까 이때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오기를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내 앞에서 오기 부려. 빨리 와. 오면요 네 죄 용서해주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줄게. 지금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전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는 개인의 사정이나 이스라엘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식으로 여태껏 너희들을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 지면 용서해 준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의 계획은 뭐냐? 일방적으로 용서를 강요해서 용서가 들어있는 인간들을 남은 자로 하는데 그 어떻게 남는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생산하겠다는 그 목적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기 싫어도 여러분들은 용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기 싫지요? 가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소원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소원이냐?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죄 지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이 살아있는 게 돼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천국 못 가요. 천국은 내가 천국 가거든 내 뜻을 주님이 이루어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천국 갈 백성을 모집하고 그 백성을 죄 용서하는 백성 만드는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성전의 능력과 권세로 해요. 그래서 성전의 특징은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성전이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인간도 성전 앞에서 지 잘났다 할 수 있는 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색깔로 표하면 흰색입니다. 백설공주. 사람들이 백설공주를 왜 좋아하느냐? 깨끗해요. 그 앞에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해요. 오죽했으면 눈 같은 공주, 프린세스, 백설공주겠어요. 이사야 1장 18절을 백설공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얗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깨끗함이 뭐가 되느냐? 깨끗함이 권력이고 권세고 힘입니다. 이 깨끗함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움직임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요. 왜? 깨끗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는가?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틀같이 되리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할 때 두 가지 안목이 여기 성립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안목. 하나는 과정을 보는 안목과 하나는 결과만 보는 안목이 있어요. 글자 배우는 유치한 아동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글자가 아는 게 알구나. 4학년한테 이야기해. 뭐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글씨는 알아보도록 써야 된다고 했어요. 글씨는 알아보도록 써야 된다. 이거 실패입니다. 글씨는 하나님의 글씨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인간은 중간 과정을 보고 결과를 못 보는 반면에 주의 모든 성경 말씀은 결과만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다시 이사야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 자기 죄가 주홍 같고 자기 죄가 진홍같이 붉다고 봐야 돼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중간 과정입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거 보지 말고 흰과 같이 희어진다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보면 안 됩니까? 인간은 두 가지 다를 못 봐요. 인간은 과정만 볼 뿐이에요. 결과는 인간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당시 솔로몬 당시에 성전에서 기도해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그 성전이 있고 그 앞에 기도하라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글씨를 자기가 글씨를 알아보도록 썼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는 생각해서 그대로 했어요. 했는데 망했습니다. 왜? 인간이 바라보는 관찰하는 순간 그거는 결과가 아니고 그거는 중간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관계를 특정한 하나의 관계의 정확도를 최대한도로 높이는 경우 다른 관계의 정확도는 포기해야 된다.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둘 다를 못 봐요. 여러분의 골프의 코스가 18호 그걸 코스로 가죠. 골프 치는 사람은 두 개의 코스를 동시에 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해. 못 칩니다. 최종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양털같이 휘어졌다는 걸 받아들일 때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에서 받아들인다면 중간 과정은 잊으세요. 포기하세요. 그 중간 과정이 뭐냐?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타고난 육신입니다. 육신은 항상 중간 과정에 거기에 집착해서 철두철미한 과정을 밟아서 그 결과로 천국에 입성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의 그 깨끗함은 그냥 깨끗함이 아니고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제단, 번제단에 가서 홀다당 다 태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 사항의 8장에 나오는 그 단이 무슨 단이냐? 번제단이에요. 주의 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가게 되면 거기에 누가 죽어요. 그 죽음의 현장이에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둘로 나누어져요. 연기와 그리고 재로. 재는 가루죠. 연기와 가루로 결과가 남으면서 중간에 있던 그 제물의 몸체는 이거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본인이 죽고 난 뒤에 하면 된다는 게. 본인이 죽고 난 뒤에. 왜?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으니까요.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내가 죽고 난 그 이후에 하는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뭐 심지어 식사기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죽고 난 뒤나 할 수 있는 기도, 다시 말해서 내가 파괴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기도라면, 그러면 성전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그 거룩은 뭐냐? 성전에서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지금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기도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바뀌어 있다. 그걸 제가 아까 쉽게, 나는 여전히 주님의 종 맞습니다, 자기의 중에 종이는 것을 확인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제 죽어도 부활하다, 나는 이제 죽는 게 안 무섭다, 이게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안 무섭다가 성도가 아니라, 다른 분이 지금 내 자리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뭐 네 죽고 사는 거 누가 물어봤냐? 괜히 죽는 게 겁나가지고 오기로 뭐냐, 나는 사자굴에도 들어갈 거야, 나는 풀속에 들어갈 거야, 누가 물어봤어? 이 코로나도 무서워하면서 뭐 딴 소리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있어서는 어떤 명세도 없거든요. 왜 명세 없느냐 하면, 인간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해도 인간은 안 받아요. 왜냐하면 명세할 자격도 없고요, 이미 죽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성전은 뭐냐 하면은, 이 글자 그대로 성전이 있고, 야 같이 가자, 네 맹세하자, 하나님이 시킨 대로, 결과하지 않은 대로 결과 그대로 고사에 받도록 가자 하고 끌고 가는, 성전이 있고 인간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에 들어가는 관계가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신약은 뭐냐? 성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예 성전은 성도는 성전 바깥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깨끗함이 성도의 권세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6장 7장 14절에서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가로되, 이제 천국 간 장로들이 어떤 신입이 들어오니까 니 어딘 줄 알고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큰 환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 지상에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게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가 하는 그 연기, 향연, 성도의 향불이 비는 그 올라가는 연기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받는다 되어 있어요. 이 성도의 기도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성도의 기도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도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본인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있던 자리에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일하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이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왜? 깨끗하니까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모든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성전에 가면 어떻게 이 사람이 거짓말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진짜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잘못 없다고 거짓말 쳤는지 어떻게 알까? 깨끗함에 주는 권세예요. 깨끗함 앞에서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한테는 그 교회가 성전에 갈 필요가 없죠. 왜? 본인이 마지막 자기의 의미의 가치 조정은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구약 자체를, 구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남기느냐 하면은 끝까지 성전의 깨끗함과 거기서 나오는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남기는데 그 남기는 자를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 그 이스라엘은 망하고 가면서도 그 안에서 성전의 깨끗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산되어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떻게 남게 되는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10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다. 그 다음에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은 망해도 성전은 살아있어. 그래서 권세가 나오는데 그 권세는 뭐냐? 그 권세는 깨끗해지는 인간들을 계속 생산내는데, 자기 백성을 생산내는데, 그거는 그 본인이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성전이 살아있는 데서 계속 하얀색 백설공주의 능력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계속 나오니까 이 남은 자는 자기 잘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주님의 정결하게 하셨다.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뭐 잘났는데? 잘난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했다니까 이게 미쳤구나. 이게 결국은 네가 미쳤구나 하고 비웃지요. 여기 비웃는다는 이 점은 오늘날 성도가 현실 속에 살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심리적 불안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공포와 불안에 잠겨 있어요. 뭐라도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이게 터질 것 같으냐? 예, 터져버려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터져야 돼요. 파괴돼야 됩니다. 왜? 죽었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 하면 여기서 누가 비웃냐 하면은 악마가 온 동네 악마가 다 비웃습니다. 힘을 줘요. 자세 봐, 기도하는 자세 꼴하지 마라. 꿇 안고 기도해야지. 이거 뭐 아침 먹고 뭐 기도하면 되냐? 이런 내 기도 내용은 적어도 일주일 검색해야지. 일주일 안 되거든 30일 하든지. 30일 안 되면 39일은 해. 왜? 40일은 주님 목숨 남겨두고, 예, 경건하게 39일을 해야 돼. 금식해. 또 금식 해가지고 물 안 먹고 하지 말고 물 먹고, 예, 간식은 먹고, 예. 자, 지금 얼굴빛이 좋아야 되니까 새끼는 안 먹되 중간중간에 새끼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악마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악마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비웃음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 악마가 슬슬 비웃기 시작하죠. 예.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맨끝을 끊고 그 결과를 벗어버리자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2편 3절에 이 뭐냐 하면은 성도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중간 과정을 몰라요. 내가 여기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 내가 지금 꿀 앉아있다 기도한다. 2시간째 기도한다. 이게 기도 내용입니까?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 게 기도 내용입니까? 자기한테 지금 기도한 자기한테 집중한 것이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기도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지시 내리고 명령하고 훈계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악마의 비웃음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뭐냐?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설교 좀 지났다고 다 잊어버렸죠. 성전에서 기도는 뭐냐? 이미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결과는 양털같이 휘어진다는 거. 이러한 존재를 생산하는 것이 성전에서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맨것을 꺾고 그 결과를 벗어버리자 하다. 마귀가 와서 기름 부은 자와 성도 사이를 끊고자 할 때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라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의 기도의 특징은 지금 주님께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자들의 인간의 노력을 비웃는다는 사실을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느끼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인간이 하는 것을 모두 비웃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래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열왕기하 5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하면 이게 나만 이야기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뭔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님문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게 하시매 내가 님문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문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만 장군이 그 하나의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인이 있다 이 말이죠. 왕이 있잖아요. 아람 왕이 자기 손 붙들고 야 림몬이라는 그 우상 신전이거든요. 신에 기도하야 할 때 자기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림몬 당에다가 림몬 신을 외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림몬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이렇습니다. 너는 19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결과입니다. 너는 과정이 어느 절에 가든지 어디 알라신을 믿든지 나는 모르겠고 너는 결과만 챙기고 편안히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전의 효과예요. 이게 성전의 효과입니다. 내가 지금 꿀을 앉아서 두 손을 모았냐 깍지를 찌고 하느냐 지금 40일째 겸생하냐 아침에 가끔씩 했는지 모르겠어. 가식 혹시 먹지 않았나 이런 거 중간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나 자신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이런 것은 다 신전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거는
그건 한 5만이고 그걸 보고 누가 비웃겠습니까? 동네 귀신 다 달라져서 비웃고 있습니다. 막 웃고 난리고 뭐 조언하고, 예, 기도 그래 하면 안 돼. 좀 자세 똑바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참견 막 들어오고 이래요. 기차 밖에서 기차를 보는 거, 기차 안에서 기차를 느끼는 건 다릅니다. 신약의 성도는 성전 안에서 날마다 자기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약에 어디에 나오는가?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 해놓은 건 또 몇 번 갈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것이 없나니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죽음이 뭐냐? 연기와 죄로 두 개로 구분되죠. 제사장이 제단에서 먹는 제사장에서 먹을 것이 없다. 예. 속죄 제물을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피만 흘릴 뿐이죠. 그 피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 피 빼고 육체는 쓰레기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구약 때 가짜 성전 말고 주님이 자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구별되게 진짜 마지막 성전은 내가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인 예루살렘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죽는 십자가가 영원한 그게 바로 번제도 아니고 모든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고 그 장소가 뭐냐? 예루살렘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즉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에 나가서 거기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 내장을 홀라당 내 내장이 육체고 홀라당 다 갖고 튀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쓰레기장으로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만나자 이 말입니다. 이 성전 자체가 뭐가 같아? 좀 잠수함 같아요. 잠수함에 물에 있다가 뭔가 물에 있는 물 밑에 있는 게 물체가 잠수함이잖아요. 물 밑에 있는 물체가 쫙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 물 위에 있던 물들이 사방으로 쫙 쓸어 나가고 그 물체만 우뚝 솟아 오르죠. 잠수함만 올라오르죠. 그리스도 성도한테는요, 날마다 성도에는 마음에 이 잠수함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쫙 올라오면 그동안 내가 아침에 뭘 먹고 오늘은 뭐 빵기 먹고 뭐 하고 근데 행동은 아까 아침에 뭐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고 그동안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딴 게 천국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뭐냐? 성도 자체가 성전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예요. 싹 솟구쳐 올라오니까요. 14절 우리는 여기 영구한 도성은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성도는 우리 안에서 주홍같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했던 그 결과로 발생, 그 결과가 하얗잖아요. 결과를 안고 이미
그러려면 이미 성도는 죽은 자예요. 깨끗하게 됐다는 자체가, 백설공주 된 자체가 이미 죽은 자예요. 나는 죽고, 죽은 자로 뭘 보느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얻은 거, 내가 한 그동안 내가 죄라고 한 것도 내가 몰랐던 죄고, 이미 죽은 후에, 죽고 난 후에 다시 보니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는, 다 벌건 죄뿐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그 간격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재주가 아니고 주께서 깨끗함을, 자기 백성을 스스로 생산하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라는 것,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찬미의 제사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오늘날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미 죽은 자로서 우리 속에 주님이 내뱉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중간 과정은 모두 죄로 알게 해주시고 결과는 하나님의 의가 됨을,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뿐인 것을 남은 자 입장에서 참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남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로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구원자 될 놓고 생산하지 말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서 백성을 만들어낸다는 이 기쁨을 찬미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